초대교회 당시 세계는 지혜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발달한 것이 철학이었지요.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어느 민족보다도 지혜를 중시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미시나와 탈무드와 같은 것이 발달하게 되었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소위 지혜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늘 갈망하고 흠모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는 자들, 선생으로 자처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이와 같이 전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주로 지혜를 나타내는 수단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 지혜를 삶 속에서 아름다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정말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성도는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는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인 양 처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주고받는 토론하는 그 문제로부터 한 단계 초월해 있는 사람처럼 은연중에 늘 가르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남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식으로만 태도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일에 다 초월해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떤 사람에게서는 아 그래요? 아 그렇군요? 아 그런 것이 있었구나 이런 말을 절대로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해도 항상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주제이든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항상 결론은 자기가 내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끼리와의 대화에서도 항상 그의 말은 선생 모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섭렵하고 모든 분야를 통달한 만물 박사 반열에 오른 자들 같은 것이지요. 어떤 자리에서나 누구를 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나 항상 선생인 사람,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서도 여행을 가서는 가이드 앞에서도 그 특유의 사명감으로 가르치는 투가 몸에 밴 사람이 있습니다. 일찍부터 선생 노릇에 길들여진 사람이지요. 그 사람 속에는 자기도 모르게 선생이 들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지혜로 부요해진 마음을 몰아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지혜가 없는 자인지를 절감하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참으로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언제나 말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말로 증명할 수 없는 지혜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으로 드러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